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말씀만 보십시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자기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니라. 말씀에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가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영혼, 즉 느부갓네살 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패하기도 하시고 또 한 개인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다니엘서 5장은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개인이나 민족은 망한다. 그렇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개인이나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5장을 잘 보세요. 오늘 이 다니엘서 5장은 하나의 잔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기 다니엘서 5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벨사살 왕이 자기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니라. 여기까지는 그저 평범한 잔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절로 4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벨사살이 포도주를 마시며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들과 은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 그릇들을 가져오매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더라.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은과 녹과 새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니라. 우린 여기에서 먼저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잠시 보게 됩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그가 두 가지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느부갓네살이 탈취해 왔던 그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그 그릇을 가져다가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술을 마시고는 금과 은과 녹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 즉 우상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사람의 손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무엇인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기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사람의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에 왕궁의 회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글을 쓰는 손의 일부를 보니라. 계속 6절 말씀 보세요. 그때 왕의 안색이 변하고 그가 자기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그의 허리뼈 마디들이 풀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상상이 가실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던지 얼굴색이 변하고 얼굴이 하얗게 창백해졌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허리뼈 아래 이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릎이 그냥 이렇게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이하고 놀라운 장면을 본 벨사살이 크게 소리 지르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하는 자에게는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바벨론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을 데려오게 하고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는 자에게는 내가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엄청난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 한 사람 그 글을 읽거나 해석하는 자가 없습니다. 계속 8절 말씀 보세요. 그때 왕의 모든 지혜자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이 능히 그 글을 읽지 못하며 왕에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지도 못하더라. 그러자 왕의 마음이 더 초조하고 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9절 말씀 보세요. 이에 벨사살 왕이 크게 근심하며 그에게서 안색이 변하였으므로 그의 귀족들도 놀라니라. 바로 그때 왕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왕비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벨사살 왕의 아내가 아니라 그 벨사살 왕의 어머니 태우입니다. 여기 10절로 12절 말씀 보세요. 이제 왕비가 왕과 왕의 귀족들의 말로 인해 잔치하는 집으로 들어와 말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왕의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시오며 왕의 안색을 바꾸지 마소서. 왕의 왕국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나이다. 왕의 아버지 시대에 빛과 명철과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가 그에게서 발견되었나이다. 내가 말하노니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곧 왕의 아버지 되시는 그 왕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나이다.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준 바로 그 다니엘에게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명철과 꿈을 해석하는 것과 어려운 글귀를 밝히 보여주는 것과 의문을 푸는 것이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다시 한번 역사의 무대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자 벨사살이 왕이 다니엘을 불러놓고 그 해석을 알게 해달라 하면서 그것을 알게 해주면 바벨론의 셋째 치리자로 삼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여기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었는데 너는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의문을 풀 수 있다 한도다. 그런즉 이제 내게 그 글을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내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내 목에 걸어주며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참 파격적이고 놀라운 제안입니까? 그런데 이 파격적인 제안을 들은 다니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7절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왕의 선물들은 왕이 가지시며 왕의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왕을 위하여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리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그런 물질, 그런 명예, 그런 권세는 다 너나 가지라 이거예요. 당신이야 가져라. 그러나 내가 해석은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글이 무엇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왜 이 글을 왕에게 주셨는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 보세요. 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나이다.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위엄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나이다. 그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며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낮추었으나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그의 생각이 교만 속에서 강팍하게 되므로 그가 자기 왕자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그에게서 그의 영광을 빼앗음에 그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짐승들의 마음과 같이 되고 또 그의 거치가 들나귀들과 함께하며 또 그들이 소처럼 그에게 풀을 먹임에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고 마침내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줄을 알게 되었나이다. 지금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그 글과 해석을 말하기 전에 먼저 과거에 느부갓네살,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느부갓네살을 왕을 징계하셨는가에 대해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로 24절입니다. 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를 높여 하늘의 주를 대적하며 그들이 그분의 집에 그릇들을 왕 앞으로 가져오며 왕과 왕의 귀족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시고 은과 금과 녹과 쇠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즉 손에 왕의 수음을 쥐고 계시며 자신의 길로 왕의 모든 길을 삼으시는 분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손에 일부를 본사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왜 벨사살 왕의 앞에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벨사살 왕이 의도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5장 2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은 지금 벨사살 왕이,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7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밤이슬을 맞으며 살게 되었는지, 그 모든 걸 다 알면서도 그 아버지와 똑같은 길, 그 교만의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개인이나 민족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는 알면서도 짓는 죄예요. 이걸 성경은 고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고범죄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은 역사의,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면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는. 자,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 사실을 배웠지만 사실 이 벨사살 왕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는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 봤기 때문에요. 배우고 알았기 때문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벨사살 왕이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까? 벨사살 왕의 가장 큰 죄는 이 모든 걸 다 알면서도 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했다. 뻔히 아는데 그 길을 계속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잘 돌이켜 보세요. 알면서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이거 안 되는 줄 알면서 우리도 이런 일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에? 둘째, 이 벨사살 왕의 죄는 교만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교만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의 근원은 바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기회만 주어지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교만하는 순간부터 패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느부갓네살 왕을 보세요. 그가 왜 미친 사람이 되어요? 그 광야에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참 밤이슬을 맞으며 7년 동안 헤매게 됩니까? 결국은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이와 똑같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를 높여 하늘의 주를 대적하며. 무슨 말입니까? 알았으면 마음을 낮추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지 왜 알면서 도리어 자기를 높여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벨사살 왕의 두 번째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의 세 번째 죄는 하나님 모독하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서 5장 23절 말씀 계속 보세요. 도리어 자기를 높여 하늘의 주를 대적하며 그들이 그분의 집에 그릇들을 왕 앞으로 가져오매 왕과 왕의 귀족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시고 은과 금과 녹과 쇠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즉 손에 왕의 숨을 쥐고 계시며 자신의 길을 왕의 모든 길로 삼으시는 분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기막힌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 참 어리석고 이 무지한 사람 보세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은과 금과 녹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그 우상에게는 찬양을 하면서 도리어 자신의 숨을 그 손에 쥐고 계시며 그 인생들의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으니 이 얼마나 무지하고 이 얼마나 안타깝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결국은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범죄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 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우상들을 찬양하고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자신의 인생의 길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이 사람, 이 벨사살 왕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다니엘서 5장 24절로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손에 일부를 보내사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나이다.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니이다. 여러분,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글의 의미가 뭘까요?
이제 다니엘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다니엘서 5장 26절로 28절입니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매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니이다 하니,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과 그의 나라, 즉 바벨론의 시대를 끝내셨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데겔 저울에 달아보니까 벨사살이 전 세계를 통치하기에는, 이 바벨론을 통치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스라고 하는 말은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스, 바벨론 왕국을 복수니까 둘로 나누어서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이 다니엘서 5장 30절로 31절까지 말씀 보세요. 그날 밤에, 당장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때 그는 62세 가량이었더라. 이렇듯 모든 걸 알면서도, 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에 그 기물들로 하나님께 참 예배드려야 될 그 그릇들로 술을 마시고 하나님 모독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찬양했던 이 벨사살 왕의 잔치는 그야말로 최후의 잔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시간에, 순식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잠언 기자는 잠언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하리니 그가 구할 길도 피할 길도 없이 갑자기 패망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자꾸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 보세요. 그렇게 찬란했던 나라가, 그 위세가 하늘에 닿을 것 같았던 그 나라가 귀인 1,000명이 모여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그 엄청나게 강대했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에 이렇듯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주의 날이, 즉 주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 임하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밤에 도적같이 이러잖아요. 밤에 도적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주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뭘까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이 세상 역사이든
우리 개인의 삶이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다니엘서 5장 23절 말씀 다시 보세요. 도리어 자기를 높여 하늘의 주를 대적하며 그들이 그분의 집의 그릇들을 왕 앞으로 가져오매 왕과 왕의 귀족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시고 은과 금과 녹과 쇠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즉 손에 왕의 숨을 쥐고 계심 자신의 길을 왕의 모든 길로 삼으시는 분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누가 사람의 숨을 그 손에 쥐고 계신다고요? 이 숨이 뭐요? 이 숨이 뭐요? 생명이잖아요. 죽으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뭐라 말해요? 숨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생명줄을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주관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죄질 수 없고,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절대로 자기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큰 소리 치고 살겠어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둘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내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벨사살 왕에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즉 너의 때가 다 됐다고, 저울에 달아보니 넌 너무나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 왕국을 나누어서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벨사살 왕이 다니엘서 여기 5장 23절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 사람이 도리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집에 그릇들로 술을 마시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돌덩어리, 금덩어리, 은덩어리 갖다 놓고 그 찬양.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목적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우리는 어리석어서요, 이걸 다 알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갈등해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둘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중심에 나를 둘 것인가?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내 숨을 누가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미련하고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늘 매를 맞으면서도 늘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니엘서 5장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셔서오니 우리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사는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숨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우리 길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고 겸손히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